필리핀에서 빈민 사역을 하는 김주현 선교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세상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유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공로나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참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주가 고향에서 강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강주 승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3년 동안 성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만이 성경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3년 생활을 했는데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 하상한학교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고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일단 건강이 나빠지게 해서 제가 위를 2번을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2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가 하나도 없이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위를 거치지 않고 창자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대수술을 2번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둔하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그래서 꿈을 꾸질 않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을 잡니다. 좀 둔감해요. 상당히 둔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 3장을 보여주는데 제가 꿈을 꾸지를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기억에 남질 않고. 그런데 계속 그 사진이 계속 기억이 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저는 그거 뭐 그냥 개꿈이고 그냥 그렇고 그런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과연 내가 다시 이 신을 신고 수술대에서 나와서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2번이나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고 1인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1인실에 저 혼자만 딱 있는 거예요. 수술하면 대형 병원들은 그냥 6인실 이런 데 안 들어놓습니다. 꼭 1인실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1인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주원아,
내가 너를 3번이나 살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부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를 죽은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대학을 다닐 때도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부산에 내 친구 누나가 그렇게 이쁜데 누나가 꼭 저한테 와서 하숙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꼭 학교, 부산에 보면 거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자고 그렇게 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이 못해, 누나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완악한, 목이 굳고 눈에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 나를 죄 가운데 살리셨구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산 수산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보 하나마고 회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산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학과, 그리고 해양대는 상선을 답니다. 수대는 어선을 타요. 그럼 어선을 타면 참치를 잡습니다. 사조, 동원 참치 잘 아시죠?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그 어선을 타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참치를 가지고 와요. 모임을 가지면. 그러면 계속 묵습니다. 술과 그걸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놀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물질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내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사고를 바뀌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겠다. 그리고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도 다 끊게 되더라고요. 술하고 담배도 했던 것도 끊었습니다.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늦게나마 3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하고 동갑인데 지금 59년생이니까 55입니다.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64고. 그래서 집사람의 영향으로 해서 집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교회를 가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바로 성가대를 시키고 주일학교, 제가 보습학원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경영학과 나왔는데 수학을 좀 해가지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주일학교를 그냥 바로 교회 가자마자 그냥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또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건강만 친 것만 아니라 또 저희 어머니를 뇌출혈에 쓰여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뇌출혈 숨골이 터졌어요. 그래서 숨골 위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1년 가까이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만 살려주면 제가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있는 칼빈 신대원의 이사였는데 그분이 또 갑자기 너 신학을 한번 해봐라.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가 신학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회 일도 네가 다 맡아라. 그리고 교회 어린이집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고등장 집사도 네가 하고 뭐 성가대도 네가 좀 알아서 하고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돼서 교회 사찰을 한 5년 가까이 했습니다. 안수 집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학교에 왜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지 너무 많이 레포트를 내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려면 나를 새도 못할 거예요. 사찰을 하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요. 너무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학교를 갈 때 막 잠이 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사고 여러 번 날 뻔했지만 눈을 막 부르뜨고 부르짖으면서 문을 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날 제 집사람과 학교 신대원 운동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은 목회의 길로 인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대학교 선배 교수 되신 목사님이 너 서울에서 내려와서 나를 3년만 도와달라. 전 능력도 없는데 나이 50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주님의 베푸신 근혜에 정말 헌신과 성김과 봉사의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10개월 만에 또 교회가 문제가 또 발생해서 그 교회에 못 있고 10개월 만에 3년을 도와달라 했는데 저는 3년을 못 있었어요. 10개월 만에 문제 있는 교회에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3년을 또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하다가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는 왜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왔는데 신학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이 필리핀 선교사 빈민사학 시키려고 훈련을 강하게 나를 시켰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사찰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던 많은 어떤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선교 현지에서 어떤 일이든지 전혀 두렵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힘들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감당되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저 혼자 그냥 막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 혼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필리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뭔가를 선교를 하려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필리핀에 있는 영혼도 우리 한국 사람 못지않게 귀중한 하나님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케 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시청을 갔어요. 시청을 갔는데 시청의 복지과에 들어가서
제가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한번 제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뭐 영어를 그렇게 서툰데도 그냥 듬성듬성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아주 못 사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서 저를 써주면서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까비떼에 가면은 까비떼주라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까비떼 주가 있습니다. 그 까비떼 주에 거기에 있는 로사리오 시티에 로사리오 시에 가면은 가난하고 힘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산대요. 자기 고향이 거기인데 거기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필리핀에 쓰레기 하치장, 공항 바로 옆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쓰레기 덤프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가 막 쓰레기가 타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어떤 지역이 아주 불결한 어떤 장소여가지고 필리핀 정부에서 지금은 다 강제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저 마닐라 뒤에 보면은 다리 밑에 엄청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꼭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팀이 오면 꼭 거기를 갑니다. 쓰레기 아치장과 그 지하에 가요. 그런데 제가 선교하러 필리핀에 한 3번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막 더러운 곳에서 한국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아픈 사람 없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그 사람들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빈민 사역을 초점을 두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 카비테를 로사리오 시티를 가니까 그 사람이 써준 주소로 가서 보니까 이슬라 보니타, 필리핀이 스페인 400년 가까이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지명이 다 스페인식입니다. 이슬라 보니타 아름다운 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야자수가 열매가 있고 좀 그런 대로 멋있어요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 수지로움이 되고 더럽고 뭐 위생적인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소외된 곳입니다. 거기 갔더니 밤부하우스 아시죠? 대나무로 필리핀에 보면 수상가옥 바다 위에 대나무로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보면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그 바닷가에 쫙 그 대나무로 지어놓고 살아요. 우리는 그 마닐라 쪽이 아니고 좀 더 내려와서 있는 까비떼에 있는 그런 이슬라본 로사리오 시티에서 하는데 거기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로사리오 시티 시장의 유모를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가니까 그 사람이 뭐 들어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리아노인데 코리아 미셔너리인데 선교사인데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잠깐 기다려고 내가 시장한테 데려가겠다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한테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유모였기 때문에 시장 아들의 유모였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노농시장이 한 70세 가까이 됐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니까 바로 오케이 하고 사인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랑가이 캡틴 동장,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오면 동장에게 그 사인을 갖다 주니까 땅을 딱 보여준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아무도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민물 썸으로 들어오면 바다 한가운데다 내 땅만 딱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으라고. 많이 큰 땅도 주지도 않고 조그만 땅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교회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좀 크게 달라니까 우리는 교회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주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공짜로 주니까 감사해서 바로 대나무를 딱 4기탱이를 받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날 이튿날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7호기 차가 와서 배달이 안 돼요. 저 육지에다 하면은 다 딜리버리 우리가 손으로 다 이렇게 옮겨야 돼요. 애들한테 다 벽돌, 세멘, 철근 모든 재료를 거기서 사가지고 온 것은 둘째 치고 또 옮기는데 현장까지 옮기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3월 30일 날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산 사랑의 교회라고 우리 합동직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가 상당히 잘 있는 좀 150명에서 200명 되고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많은 성도님이 나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왔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를 후원을 해주는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후원을 했어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선교 후원금을 받고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아서 내 스스로 자립선교를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 나를 스파르타 훈련을 시켜서 이곳에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1년에 1층을 짓고 그 1년 다음에 또 2층을 짓고 다 그냥 지게로 지고 손으로 배달하고 다 그냥 거기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교회는 조그마합니다. 8평에서 9평, 10평 정도 그거 됩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5평 정도밖에 안 줘요. 그냥 사는 일반 사람들은 5평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그렇게 짓기 위해서 그곳에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 전체에 앉는 의자가 65석입니다. 조그만 꼬마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앉는 의자까지 해서 65석인데 오는 이론은 80명에서 100명이 넘게 옵니다. 등록 이론이야 250명이 넘죠.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에 다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얘들에게 좀 공간이 좀 넓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애들이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제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번 달에 3월 달에 3월 12일 날 수여를 하고 왔습니다. 3월 12일 날에 67명을 줬습니다. 옛날에는 77명, 80명 막 가까이 줬는데 그 방학이 끝나자 3월 달부터 방학이 끝나고 3월 달부터 고등학생들이 주니어 하이스쿨, 시니어 하이스쿨 스튜던트 학생들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후반이 된 아이들은 수요 예배를 참가를 하지 못하고 금요일 예배를 참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늦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이 많이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 그 애들을 장학금 주는 것이 좀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리를 하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성인들 그리고 시니어 하이스쿨을 400페소 10,000원 줍니다. 그리고 주니어 하이스쿨 고등학생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나라 학제로 하면 그 아이들은 300페소 줍니다. 그러니까 7,500원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200페소를 줍니다. 그 아이들은 매일 쌀이 없어서, 먹을 쌀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기를 바닷가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걸 말려요. 얻어가지고 말려서 드라이피쉬를 해서 플라스틱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목구멍이 포토청이나 먹어야 되잖아요. 또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닷가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닷물이 있지만은 식수가 없어요. 제가 가자마자 150만 원을 들여서 물을 팠습니다. 물을 파고 물탱크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이 묵습니다. 그 물을 그 근처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먹고, 또 전기를 끌어왔는데 전기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 전기 끌어온 선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좋은,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적인 어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어떤 삶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시련과 환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 좀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갱단들도 있고, 또 너무 열악한 지역 내에서 조그만 5평 되는 곳에서 7, 8명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근친간에 그 아이들을 베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15살의 애를 베고 14살, 4살, 5살 애들이 다 애를 뵙니다. 빨리 애를 가져요. 다. 왜? 주거 환경이, 어떤 구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코로나19로 발생했을 때 제가 5개월 넘도록 4월, 5월 달에 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생겼을 때. 그래서 그때 나오고 다시 작년 4월 27일 날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열리고 바로 들어갔는데 2년 좀 넘어서 보니까 애를 뵌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 엄마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그냥 자기 또래에 있는 애들과 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버려요. 쉽게 또 가고. 그래서 아빠 없이 애를 기르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남자들도 그냥 이 정조관념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공방을 운영하고 싶은데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학금을 주는 게 한 45만에서 한 50만을 얘들을 주는데 참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참 제가 늦게 낳은 딸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때 삼성과 대우에서 누구죠? 두산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 1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두산에서는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서 전면 장학금을 받아도 두산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더블에서 중복에서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두산은 줬어요. 다른 데서 받아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딸과 아들에게 용돈을 한번 준 적 없었고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정말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로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걸로 아이들에게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제 딸이 네이버를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작년 초에 서강대 매스미디어과를 나왔는데 전면장학금을 받고 네이버에서 1000대1을 뚫고 합격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저한테 합니다. 그 돈으로 내가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지도 않아요. 넘치게 주면은 교만해지고 타락의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안 줘요. 다 그것만 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오염이 돼서 바닷가다 보니까 하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화장실도 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되기 바로 전에 모든 집들마다 화장실을 만들으라고 그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모래바닥 위에다가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공고를 안 치고 그냥 모래 위에만 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샤워도 제대로 안 치고 잘 씻지도 않죠. 모기 물리면 그대로 자다 보니까 약을 쓰지 않으니까 진물이 흘러서 줄줄 흘러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처참합니다. 개들도 그냥 다 피부에서 털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치료를 해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또 밴드도 발라주고 또 아이들이 요새 한류 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또 한글을 배우겠다고 또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요새 지금 필리핀에는 한글 선교사님들 다 한글 공부합니다. 한글 교실을 다 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또 한글 교실을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제가 머리를 못 깎습니다. 남자아이들만 또 머리를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늦게 필리핀에 55살에 8년이니까 57이네요. 57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7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부족하지만은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회화를 그냥 프리토킹 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설교를 영어로 작성해서 하고 따갈로그 통역자를 세워서 따갈로그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또 믿음이 세워지게 하고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움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도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제 여건이 조그만의 도움이 필요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는 사람들 하기에는 무조건 한 사람당 10,000원만 해달라. 내가 그렇게 합니다. 왜? 장학금을 주는 게 10,000원이니까. 한 아이에 주는 게 10,000원이에요. 네가 한 명만 책임져 주라. 그래서 10,000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아이들에게 교회도 좀만 넓혔으며 이제는 한 100명 앉을 수 있는 100명이 오니까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만 더 이상 욕심도 없고 또 크게 이렇게 과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식당에 2층은 식당으로 쓰는데 애들이 30명이 앉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더 실감 있겠는데 식당에서도 30명 앉는데 못 앉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1층 계단에서 다 2층 계단에서 다 앉아서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매 식사에 멸치 같은 이만한 있죠? 멸치 같은 그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놈을 쪄요. 쪄가지고 그놈을 살을 살짝 떼가지고 손으로 밥을 싹 말아가지고 멸치 이만한 하나로 밥을 하나를 다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한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필리핀에 태어나고 참 그래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우리 형제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찔리셔서 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혜택,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부르실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재림해 주러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그리고 내가 선교를 할 수 없지만은 기도로서, 물질로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앞에 갈 때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송정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병들어 영이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원한 잠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위가, 내 직업이, 나의 어떤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직업을 갖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그런 모든 우리 성정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기쁘게 서로 맞이하고 그곳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정한 종을 통하여 주여 필리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두서가 없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영원권을 위해서 나의 주어진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주러 오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한국의 복음화되는데 앞장서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선교 현장의 사진을 안 보여주시고 끝났는데 한 10카트 우리 밴드 말고 그냥 우리 카톡으로 보낸 사진만 조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피부병으로 앓는 것 우리 선교사님이 연고 밴드 악가정기 뭐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들, 네, 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저게 이제 선교사님이 1년에 1층 또 내년에 2층 해서 3층으로 지은 교회 건물인데 주로 이 아이들 청년들 또 사역을 합니다. 저 아이들이 빈민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요. 식사 시간에 주일날 이 닭을 7kg 사서 그걸 가지고 닭 조그만씩 잘라서 3개 주면 그게 특식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을 이만큼씩 먹는데요. 쌀을 얼마나 많이요. 그 조금 평상시에 멸치 같은 거 조그만 것 갖고 먹다가 닭다리 하나씩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 밥 먹으려고 애들이 저렇게 몰려드는 거. 그다음 이제 식당이 적어서 저 계단에서 밥 먹는 말씀 중에 드렸죠. 그리고 저 이제 장학금을 매월 약 60, 70명에게 주는데 많이 주면 10,000원, 적게 주면 뭐 4,000원, 3,000원도 주고 아이에 맞게끔 매월 저것은 딸이 다닌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보내는 걸로 이렇게 장학금 70명의 여정을 이렇게 매월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정도. 네, 밥 먹는 거, 네, 밥 먹는 거 장학금, 예, 됐습니다.